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현대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오늘 현대 교회의 위기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들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이건 정말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러한 새로운 얼굴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줄로 압니다만은, 제가 어떤 특정인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적인 경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주일날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일이 내 삶의 접목이 되고 이 일이 내 삶의 어떤 정말 성과,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도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실현하고 또 실천해 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 굳이 우리가 열매를 다 맺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루아침에 맺을 열매는 아니니까 적어도 6개월, 1년, 아니 3년, 5년, 10년을 두고 우리들이 맺혀가야 할 이러할 신앙의 명제들이니까 우리들이 금방 열매는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주일에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그렇게 마음에 좋았다,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느꼈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들이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만큼 그거 가지고 우리들이 고민을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 보려고 막 부대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대부분은 교회를 떠나면서 무슨 이야기 들었는지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 시간에 괜찮다, 좋은 말씀이구먼,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이러한 경향이 우리들에게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만나는 순간순간 상황, 사람들의 그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나는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을 대할 때 내 감정을 좀 억제하고 내가 좀 이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여야 되겠고,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순간순간들을 살아내는 이러한 노력,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좀 간단히 이야기하면 내 습관대로 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40년, 50년의 세상을 살아왔던 나의 삶의 틀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도 변화되지를 아니하고 살았던 대로 그대로,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그냥
매일을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무한한 이러한 믿음의 힘으로 이것이 역사되고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고 우리가 노력도 안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내는 이러한 삶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인들이 무기력해지니까 결과적으로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고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뭐가 되냐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가지고 결국 사람들에게 밟히는 이러한 꼴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들 앞에 불신자들 앞에 욕먹는 교회로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교회로 이렇게 남아서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멘 소리가 쉽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적어도 명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삽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실제의 삶에 보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만의 고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어떤 이 비슷한 동일한 문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에서 형제들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좀 행하는 사람이 되거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조금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옛날 야고보 시대에 있었던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는 그 내용하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는 내용은 상당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초대 교회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유대교로부터 개종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아주 그냥 저 뼛속 깊이 골수 속에 담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의 삶은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나중에 나이가 차면 율법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돌돌달달 다 외워야 되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와 정죄 아래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 그냥 율법의 잣대 같은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요구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삶은 생활이 곧 율법이고 율법이 곧 생활이었던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들이 지금 느끼고 받고 있는 그 말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받고 있는 그 삶의 내용이 서로 상당히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직접 받았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개종을 했던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지긋지긋한 정말 우리들을 족쇄같이 조이고 우리들을 힘들게 했던 이 율법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됐다. 왜? 복음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여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막 율법의 생활, 이 율법의 막 그 많은 요구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지키면서 살 필요
없다. 우리는 해방됐다. 우리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살자.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 지금부터 그냥 자유야. 이거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네. 옛날에도 율법으로 살았어야 되고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복음으로 내가 새롭게 됐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요구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이거든요. 오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이 말씀, 율법 이런 것들 필요 없다. 이제는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된다. 그냥 마음껏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가지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이루시고자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기대를 우리들이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에는 분명히 그 말씀을 실천해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그 속에 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개혁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계속해서 받는데 왜 우리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도 보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다간 이러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보게 되고 이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거울을 보고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이러한 아름다운 모본과 나의 삶이 얼만큼 다른지, 뭐가 잘못되어져 있는지, 고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좀 더 성숙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깨달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점점 더 내 자신을 개혁해가고 변화시켜가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거울을 보고 우리들이 적어도 나의 모습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식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손거울을 가지고선 자기 모습을 이렇게 살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립스틱이 번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밥 먹고 나면은 꼭 보고 잘못됐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칠하는 것이죠. 꼭 립스틱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울을 가지고 얼굴을 한번 쭉 보고 이렇게 해서 이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왜 봐요? 왜 보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매운탕을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나서 이빨에 뭐 고춧가루 같은 것이 끼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확인이 되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가서 고쳐야 되는 것이죠. 뺄 거 빼야 되고 그릴 거 그려야 되고 이렇게 우리들이 거울을 보고 나서는 반드시 그 뒤에 따라가는 이러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야고보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왜 우리들은 거울을 보고 자신을 고칠 줄은 알면서 왜 말씀을 보고는 우리들의 삶이 고쳐지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도 우리의 삶이 고쳐지거나 변화되거나 하는 이러한 모습 없을 거면 처음부터 거울 볼 필요가 없었다는 그러한 이론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거울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울을 보고 잘못된 내 모습을 고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본 이유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수십 년 하면서 교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50년, 60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수없는 말씀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실천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그 말씀 들은 것이 다 헛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는,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들은요, 뭔가를 안다고 하는 사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얼마나 쑥스럽고 얼마나 이상한지요. 딴 사람들은 다 시간 되면 찬송 부르는데 자기는 벙어리 아닙니까? 왜? 찬송을 하나도 모르니까.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삼위일체니 예정이니 이래가면서 이야기하는 저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저 귀에 들어오는 소리는 예화나 해야지 겨우 주워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수준에 이렇게 있다가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알아가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법도 알고 말씀도 알고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적인 이러한 흐름도 알고 이렇게 알아줘요. 언제 일어나야 되고 언제 앉아야 되고 누가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내가 알고 있는 이 교회의 어떤 예법이나 교회의 어떤 교리나 어떤 이 말씀의 체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도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삶을 보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아느냐? 누구도 안다고요? 누구도 안다고요? 귀신도 알고 떠든다고 하고 있어요. 마귀가 믿음이 있습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생각을 한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죠.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우리의 새 땅,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땅들을 믿음으로 개척하고 믿음으로 우리들이 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과연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교회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믿음은 우리들이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함께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믿음의 실체는 어떤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믿음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믿음은 첫째는 내적인 이러한 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내적인 것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 사람의 말은 못 믿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믿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허언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너무 신실하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신하고 믿는, 이게 뭐냐면 믿음의 내적인 기초예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그리고 악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 이게 머리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게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안 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하지만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돌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믿고 내 마음에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내적인 면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믿었으면, 내 마음에 그렇게 확신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가서 돌아야지요. 가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난 믿기는 하는데 혹시 안 될지 알아? 그러니까 돌지는 않을래. 말이 됩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야 되는 것이죠. 돌아야 되는 거예요. 가서 걸어야 되는,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밖으로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외적인 면이에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에 온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심각하게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이 안 되니까 여리고성은 그냥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무너질 일도 없고 또 무너뜨릴 생각도 없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대. 야, 대단하네, 멋있다 하고선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가지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가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 성경책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가져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들을 때는 참 편하고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단지 몰라요. 근데 그걸 실천하려고 하면 어때요? 이게 아주 힘들어요. 이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간다고 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들 안에 뭘 담고 있냐면 타락한 죄성을 담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이러한 오염된 죄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살고 있냐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죄의 심성이 우리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 이 죄로 흘러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가만두면. 이거를 우리들이 막 억지로 틀어가지고 좋은 쪽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이게 우리에게 잘 맞지를 않아요. 이게 진짜 남의 옷 입은 것처럼 이렇게 막 이상한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찬송가 작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주님 앞에 정말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바른 모습으로 서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나의 이러한 노력이 결국은 십자가 한 개 더 지는 것 같은 고생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겨나고 시간만 지나면 우리들 속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경계하시고 그렇게 미워하셔서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뭐예요? 말만 하는 신앙이, 실천이 없는 신앙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바리새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왜? 말씀에 대한 실천이 별로 없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3가지 경우를 들어가지고 정말 참된 경건이 뭐냐, 뭐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이러한 삶의 실제냐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 다른 쪽에서 다르게 말씀을 하셔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들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음에도 우리들은 말씀을 실천해내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부족하다 그 말이. 가만히 있어도 그게 나한테서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막연히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말씀을 그냥 보기만 해요. 거울 보는 것처럼. 보기만 하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들은 말씀이, 우리들이 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삶을 바꾸고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또 이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이렇게 우리들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얻어진 삶의 능력이 뭘로 남는 거냐면 믿음으로 우리에게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다 헛거다. 지금부터 한 3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참 경건이 뭐냐, 경건이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다 경건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우리들이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타내야 되고 이루어야 할 우리의 경건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이 3가지 각도에서 우리들을 한번 살펴보면 내 경건이 참된 경건인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내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는 것을 가름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부정하다, 나는 깡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문제죠. 사실은 뭔가 있다고 막 주장을 했던 바리새인들보다는 나는 깡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세리가 주님 앞에 더 칭찬을 받고 의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유심히 바라봐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 오늘 경건의 척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 사람이 혀를 제갈물리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잘못되어 있다, 개판이다. 이 사람은 경건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사람인지 믿음 있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면 우리의 말들이 어떤 말들을 쭉 우리의 입에서 퍼내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믿음 있습니다, 나는 뭐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뭡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삶을 살아내는 그의 삶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바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입술에서 맨날 이런 욕이나 거짓말, 추잡한 농담, 독설, 뭐 자랑, 교만, 뭐 이런 경건하지 못한 뭐 쓸데없는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들 입에서 막 터져 나오면 그 속에 뭘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드라마 이야기야.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재미와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사냐면 드라마에 두고 사는 거예요. 또 흉내까지 내요. 그래가지고 유행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러한 새로운 그 유행어들을 교회에 와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멋있어 보입니까? 내가 얼마나 세속적인가 바로 드러내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과부와 고아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경건도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상당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아나 과부는 당시의 시대에 정말 그 가난과 소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과부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한 끼, 두 끼 밥 사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당시 시대의 과부는 곧 생활 능력이 전무한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을 향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한도 끝도 없고 물 빠진 독에다가 정말 뭐 갖다 붓는 이러한 격인 것인데, 이런 고아와 과부들,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만약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그냥 입술에서 그냥 마음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경건한 사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가 따라가야 돼요? 여기에 합당한 이러한 실천, 우리의 손과 발로 그 사랑을 행하는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거든. 돈 있으면 빵 사 먹어라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 아무리 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거룩한 척하고 레위인으로서 뭐 자기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 앞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이것을 외면하고 그냥 도망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경건은 가짜다 이거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눈을 찌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볼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에 그를 돌아보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이 사마리아인이 참 경건, 참 사랑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뭘 했냐 이거에 뭘 했느냐, 뭘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27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적어도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친구하고 세상과 같이 놀아먹으면서 오늘 우리가 경건하다 이런 소리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철학, 세상 사람들의 세상을 살아내는 방법,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을 똑같이 쫓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생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야 돼.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것을 반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익스트림하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누가 네 왼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뭐예요?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새로운 길이 주어져 있다. 그 길이 말씀 안에 있다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의 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알았다면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이로 인하여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실천되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100마디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우리들이 그것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많이 들으면 뭐 하냐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게 도리어 나한테 득이 아니라 해가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는 알지도 듣지도 못한, 그래서 실천하지 못했던 이러한 사람하고, 다 배웠어요, 들었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하는 사람하고 책임이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알고도 안 하는 것은 훨씬 더 죄증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하는 것 같은, 이게 살고 죽는 이러한 문제처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한 번에 우리들이 단 한 방에 우리들의 삶을 그냥 확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오늘 나의 모습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들 속에서 바로잡아가고 변화시켜가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이 순종해가는 이러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들이 변화된 내 자신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너무 무거운 말씀을 오늘 드렸죠.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한테도 똑같이 있는 문제예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 이룰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돼 보려고 노력하는, 정말 그 말씀이라도 가슴에 두고 정말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는
이러한 실천의 의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먹고 우리의 첫 발걸음을 뛸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함께 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참된 경건을 이루어 가자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의 소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생명력 있는 이러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